45강 정결케 되는 규례인데요. 이 규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무령 구약에 관한 법이에요. 뭐 아들을 낳으면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깨끗하고 문둥병과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몇 번 할 차례요? 10번 두 번째 답이요. 10번? 네 번째 답. 아, 네 번째 답. 10번에서 2번에 두 번째. 그래서 문둥병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신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또 두 번째는 뭐를 범해서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보응으로 문둥병을 주셨고요. 역대하 그러면 2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강서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루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랐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국민을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2번 답.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높고 왕이 된 후에 권력을 잡았다고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하지만 예배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뭐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어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노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성경 퀴즈 대회에 무시 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11번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우시아 왕은 나중에 또 헷갈린다고. 이사야 왕이라고 쓴다고 이적을 이사야 왕. 자 11번 하나님은 또한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깨끗하여지거든 어떻게 해야 됐는지 레위기 15장 13절을 함께 볼게요.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을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해먹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물로 씻으세요. 그 15절도 보시면 제사장 가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뭐할지니라. 여러분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무엇을 해야 되냐?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속죄제를 드림. 물로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물로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물로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일 밑에 키를 내일 모레 제주도 가는 한서가 크게 읽어줄래요? 너 초콜릿 사와나이? 너 초콜릿 우리 다 한 박스에서 사와야 돼. 가기 싫어?
그러면 한 박스 사서 하나씩 나눠줘. 한 박스는 사올 수 있지? 한 박스는 사와 하나씩 먹게. 자, 11 밑에 키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중병과 육체병이 있는 자를 부정하게 여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중병을 주시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징계로 주셨습니다. 유출병 또한 여성의 월경처럼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징계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한 후 모든 부정을 씻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감기 안 걸려요? 안 아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환경이 워낙 이제 공기도 오염됐고 전염자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안 걸려도 되는 병은 여러분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예방 주사? 네. 맞았어요. 아 맞으셨어요? 주중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희성이 현이는 맞췄는데 아직 희찬이는 못 맞췄어요. 중이염이 있어서. 그런데 사모님이 나도 맞추재. 그런데 애들이 맞는 중에 내가 나 기다릴 때 뭐 생각했냐? 죽으면 어떡하지? 2년 전인가 이남고 학생이야. 여기 용현 노동사는 금호아파트 살 거예요. 독감 예방 맞고 죽었잖아요. 그 이 백신이 그러면 계란 노른자 그거 먹고 괜찮으면 맞아도 돼요? 계란 노른자 알러지가 그거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독감 못 맞으신 분 계란 먹고 괜찮으면 맞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먹었구나. 그럼 나 아직 안 맞았거든요. 애들은 맞히고. 여러분 그 병이라는 게 물론 조심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모든 병을 제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가 온역이에요. 그래서 더 물론 우리 코로나 지났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병에 노출이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있잖아. 저 사람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야,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뭐 죄졌구나. 이렇게 또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욥을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 욥에게. 너 무슨 죄져서 너 이 하나님이 병 주신 거야. 그런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혼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만약에 제가 아파 병원 갔어. 그럼 여러분 함부로 아이고 저 목사 뭐 또 죄졌구만. 이거 물론 제가 죄져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 뭐 하지 말자. 왜? 하나님만 아세요. 그 병을 왜 주셨는지. 욥에게 주신 건 죄져서는 아니에요. 물론 욥은 그 병이 오고 나서 그 후에 죄를 졌어요. 죄져서 병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해야 되겠지만 옆 사람이 아플 때 비난하지 마시고 무조건 죄져서만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또 이겨내고 하십시다. 12번을 볼게요.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이 왜 이렇게 레위기 15장 13장 갔다가 다시 왜 10장으로 왔다 갔다 하냐? 그 성경 순서대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금 성경 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다 성경 이거 교재 만들어서 같이 우리 계시록까지 풀다가 천국 가요. 그래서 이년 그거선이 계시록까지 풀다가 천국 가시려면 이거 20권 하셔야지. 그때까지 돋보기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다시 10장으로 가자면 이 모세 아론의 아들이 죽은 이유 아시지요? 레위기 10장 1절을 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먹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쓰세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쓰세요. 다른 분을 담았다는 건 그 예배거든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아니 예배를 드리고도 저주받아. 예배를 드리고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드려야지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히려 뭐 합니까? 징계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뭐가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명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섬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13번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 2절부터 좀 길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정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새연포 속옷을 입으며 새연포 고이를 살에 입고 새연포 띠를 띠며 새연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정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정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정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그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옆에서 분향하여 향원으로 증거기 위 속죄소를 가루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법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군지 해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의 그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 그 일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새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오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하는 자는 옷을 빨고 여러 번 읽었는데 28절까지 그리하면 뭐를 면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해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 명한 대로 해야 이 성소의 장 안에 법계 속죄 지성소에 들어오려거든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13번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러분 물론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신약 시대는 그 성소, 지성소 구분돼서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함.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앞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해라. 아까 오국준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소연이를 보고 그 한나성도한테 그랬나? 저기 저 소연이는 오후 예배도 드린대. 우와 대단하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예나가 얘 죽으려 그래. 근데 안 죽었잖아. 안 죽었어. 여러분 원래 주일날에는요 예배가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 이창원 이사님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5월달은 무슨 데이요? 그 발음 영어로 무슨 데이? 예? 아니 주일날이 무슨 데이? 오케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의 발음이에요. 내가 할 로즈데이 하면은 그러니까 좀 장난스럽지만 3월 달에는 무슨 데이가 있어? 화이트데이. 4월 달에는 무슨 데이가 있어요? 아니다. 2월 달이 화이트데이고 3월 달이 뭐야? 발렌타인데이. 3월 달이 4월 달은 블랙데이. 5월 달은 먼저 하세요? 그 로즈데이. 오케이? 장난이야. 그 로즈데이가 그 장미 주는 날이 아니라 그 ROSE가 아니고 LORD. 로드가 뭐예요? 로드가 뭐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로드는 주님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날? 그러니까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는 뭐 해라? 너 맘대로 일도 하고 놀고도 가도 되지만 주일은 해 뜰 때부터 해 멀 때까지.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원래 끝나면 몇 시? 2시에 해 져요? 나갔더니 해가 쩡쩡하네? 그러면 나갔더라도 다시 어디 와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몇 시에 끝나요? 원래는 5시에 끝났어요. 5시에 요즘에 5시 돼도 해가 지고 있거든. 물론 여름은 중천에 있지만 그런데 5시에 끝나기 전에 1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어. 그때 애들 어릴 때 이쪽에서 처음 오실 때 막 텐트 치고 그랬거든. 뒤에 텐트 쳐 있고 그 애들 재우고. 근데 좀 비효율적이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1시간을 없애고 차라리 1시간 일찍 끝나야 돼서 4시에 끝났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우리는 주일날 해 질 때까지. 그래도 안 죽어 소연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이대로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죽인대. 심판한대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그러니까 로라 때문에 집을 간 오국준 집사님은 로라 재우기 위해서 갔어.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로라가 이제 좀 커가지고 낮잠 안 잘 때는 꼭 교회에서 이렇게 그 로라처럼 교회 오고 싶어서 밤 12시에 그 울었던 그 로라처럼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어찌됐든 하나님 명하신 대로는 주일날에 뭐 하는 것? 오전 예배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제 뭐 하십시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다 오후에 앉아 계시니까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아빠나 남편이나 딸이나 동생이나 여러분 집에서 계속 푸시하시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자. 그렇게 우리 같이 도와주세요. 저 혼자만 하지 말고. 14번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날은 언제 지켜졌으며 무엇이나 불리었으며 누구를 위해 지켜야 했는지. 자,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거예요. 없어졌어요. 하지만도 성경 순서대로 성경문하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29절을 볼게요. 아니지, 몇 절이야? 레위기 16장 29절이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로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도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가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분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7월 10일 큰 안식일. 7월 10일 콤마하고 큰 안식일 쓰시면 됩니다. 7월 10일 그리고 큰 안식일. 그 누구를 위해 지켰냐? 제사장과 온 백성.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큰 안식일 내지는 대속죄를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아론도. 어디에? 지성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가 뭐냐? 언약궤를 덮는 그런 뚜껑 같은 거. 그 덮개인데 그걸 열면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 속죄소에 들어올 수 있었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은 어떻게 들어갔냐? 다 씻고 회개하고, 그쵸? 1년에 한 번. 근데 신약시대 때는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 다 뭐 할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 안에 있는 뭐를 직접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평안 주시며 예배가 연락됨을 따라 연락되는 예배 유무에 따라 복도 받고 천국 줄 믿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되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다. 그래서 마당 아니 어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똑같은 예배들인데 어떤 사람은 뭐만 먹어? 발목만 먹어. 어떤 사람은 뭐도 먹어?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허리까. 어떤 사람은 뭐 할까지? 여러분 예배는 지금 오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헤엄칠 정도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발만 적시고 가요? 물이 많아야 예스겔 40 몇 장? 2장인가? 헷갈리네? 47장이구나. 여러분 그 물이 많아야 바닷물이 솟아함을 얻고 물이 많아야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혀. 여러분 그 사업 하실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돼요. 요즘에 경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문 닫는 회사도 많고 저는 현장에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청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주 5일도 아니야. 주 4일? 근데 월급은 다 안 주죠. 나온 만큼 주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없으니까 주 4일 나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회사가 문 닫으면 못 가잖아. 그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참 경기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북한까지 거기 갔으니까 점점 체감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유가도 그렇고 변동되고. 심지어 여러분 앞에 우리 오전에 나눈 것처럼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래? 8천만 원이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야. 계산해보니까 1세겔이 5일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5일 품삯이 얼마야? 100만 원이죠. 5세겔은 500만 원이야. 뭐가 500만 원이야? 비둘기 똥. 그거 4분의 1이 5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 비둘기 똥 널렸죠? 그거 주워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거 500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소똥은 불띠야. 소똥은. 아, 그거 먹는 게 아니라 그거로 불 피우는 거예요? 똥으로? 아, 배고파서. 걸러갖고 먹기 시켜서 먹기. 그런데 어찌됐든 전쟁 때문에 그만큼 올라서 그 비둘기 똥 4분의 1이 500만 원이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잡아먹을 때까지 됐으니 여러분 전쟁 나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학생들 내일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근데 전쟁 나면 학교 안 가. 도망가야 돼. 그러면은 전쟁 나면 진짜 학교 가고 싶을 거야. 전쟁 나면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울 거야.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인질이 안 돌아왔다니까. 100명 넘게. 자기 가족이 인질로 잡혀가는 1년 동안 여러분 생사를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도 지금 칼을 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절대로 북한이 김정은이 아무리 해도 못 들어와. 하지만 우리가 뭐하면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 비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잘 믿으십시다. 이 땅에 절대 전쟁 나지 않고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제 뭐 3차 대전 참여할 때는 우리나라도 연합군으로 참여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집을 떠나고 도망가고 집이 무너지고 죽고 가족이 죽고 흩어져서 이산가족 되고 이런 피비린내라는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섬깁시다. 우리라도 그렇게 섬깁시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뭐야? 본인의 아무리 말해도 들어야 말이지. 딸이거든 아빠여든 남편이거든 말해도 들으면 좋아. 근데 안 들으면 어떡해? 패 죽여? 아 짜증내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은 본인의 것이지만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이 땅에 전쟁 안 일어나고 여러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 천국 가십시다. 한 장 넘기셔서 15번을 봅니다. 큰 안식일 또한 무엇이라 불렸으며 어떻게 지켜야 됐는지 2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니까 그 전날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 하루 동안 뭐 해라? 쓰세요. 속죄일. 속죄일이라 불렸어요. 속죄일이라 불렀고 속죄하는 날 1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속죄일. 죄일이죠, 죄일. 민수기 29장 7절 봅니다. 7절부터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동 하나와 수정 하나와 1년 된 수정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 하나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정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일곱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정사들은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삼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마찬가지로 7월 10일에는 뭐 하래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뭐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뭐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15번 두 번째 답은 어떻게 드리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림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물론 7월 10일이 속죄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지켜야 됐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를 안 드려도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꼭 속죄제 지키고 헌금해야 죄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여러분 돈 내야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헌금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 속죄제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주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속죄일은 없어졌지만 신약시대 여기 16번을 보세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9장 7절을 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둘째 장막이 뭐예요? 첫째 장막은 뭐예요? 성소. 이 둘째 장막은 뭐예요? 이 성소가 있으면 반 가려졌죠. 이 첫째 장막 여기가 출입문이야. 들어와서 이거 뭐야? 첫째 장막 성소. 이 휘장을 지나서 여기가 둘째 장막 지성소죠.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에 대하여 개혁돼.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 이게 변화될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나 하지만 11절 그들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도 양심으로 주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벌이 곧 그래서 여러분 첫 언약 때 구약시대 때 그 범한 죄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제사법 그거를 위하여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사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번 답을 씁니다. 예수님이 죽으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심. 예수님이 죽으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고 매번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토요일날 와야 돼. 토요일날 오셔고 뭐 갖고 와야 돼요? 송아지 끌고 오시고 맨날 돼지는 말고 돼지는 못 먹어. 여러분 예수님 안 죽으셨으면 우리 삼겹살도 못 먹고 순도도 못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개혁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네, 17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영원한 기업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계속 히브리서 9장을 하고 있거든요.
23절을 볼게요. 22절부터 보세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필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성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가 모형이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성소는 뭘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피로.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그냥 이 짐승 피가 아니라 더 좋은. 24절, 그렇게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 세계를 단번에 제서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구원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두 번째 뭐 하시리라? 17번 답을 쓰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는 건 미래형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되지, 여전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뭐 없는 사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 거야. 여러분 나는 뭐랑 상관이 있는지. 죄 중에 하나. 아, 난 이거랑 상관 있는 것 같아. 빨리 이거를 뭐 해야 돼? 나랑 상관없어야 돼. 그게 뭐예요? 아직도 욕을 묶으시는 분. 아직도 욕하시는 분. 오늘 송교사님 오늘 웬일로 주일 오후인데 이렇게 멸정하시네. 그런데 송교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이 중식 때문에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오후에 그냥 그냥 뭐라 말할까, 이제 할 일 다 했지.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구나. 나도 협조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식 매주 참 고생하셔요. 우리는 잘 먹는데, 근데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여기서 박수 치면은 상급 여기 박수 쳐줄까? 그 천국에서 못 받게? 박수 치지 마. 박수 치면은 박수 치지 말라고. 근데 어찌됐든 오늘 깨어 계시는데 이 말씀 드리라고. 아직 욕을 못 끊으셨어. 중간중간 나한테 욕을 하거든. 나한테 새끼래.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그냥 새끼면 괜찮은데 기름이 새끼가 나한테. 지사님도 여러분 자녀한테 새끼라는 거 좋지만 그 앞에 개를 붙이지 마셔. 이 개놈의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돼지 새끼. 그냥 이 아빠 새끼야 그러면 쓰면 돼요. 우리가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아직도 죄와 상관이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냐? 아니, 성경은 죄와 상관없으래. 그러면 내가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도울 힘을 얻기 위해 어디 와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항상 생겨. 그럼 욕심을 잘라내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을 때 그 욕심이 없어지지, 교회 안 오고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욕심을 못 막고 욕망대로 살게 되니까 끊임없는 제 욕망을 끊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를 굳게 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잘라버리고 기도함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뭐에 이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상관없으십시다. 각자 나한테 약한 죄, 각자 내가 버려야 할 죄 다 내려놓으십시다. 18번 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빨리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구약의 제사장 매일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죄를 온전하게 모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계속 저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나안에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의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요? 믿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아니 법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할 때? 일단 쓰세요. 먼저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때,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때 하나님은 죄를 안 기억하시지, 고백만 하고 잘못했어요만 하고 이 법을 생각에 기록하지 않으면, 법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죄를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고백만 한다고 죄 안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나서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전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아 양심을 깨닫고 몸 말고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가 오타예요. 나가 아니라 뭐예요? 니예요, 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악을 깨닫고 물로 뭐 했으니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자? 그리고 뭐를 굳게 잡자?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도리를 뭐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뭐 하여? 계속 서로 돌아보아 사랑 관계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뭐처럼? 교회 안 나오기 습관되면 안 나오고 싶어. 그래서 그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뭐를 굳게 잡고 말씀을 듣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우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내력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지근을 내어 불사역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원수를 뭐 하신대요? 갚으신대요. 누가 원수입니까?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져 드라마를 뭐 하자? 구원이 확정됐고 취소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무서워해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 피 믿었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고 이제 죄와 상관없어야 구원받지, 여전히 여러분 그 원수가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계속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써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당연히 저되었으니 너희가 같이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업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가 산업을 빼앗겨요.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해요. 여러분 어디 갇혀? 지금 밖에 못 나가고 교회에 갇혀서 우리끼리 지금 동정하고 있죠. 참 소연아 너 딱하다. 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 와서 집에 갈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 오늘 뭐 갖고 왔어요? 헌금 다 뭐 했어? 빼앗겼지. 이것도 기쁘게 타는 것은 뭐가 있는 줄 알미라? 소연아 천국이 있어. 천국 가면 여기 갇혀있는 거 진짜 잘했다 생각할걸? 천국 가면 야 나 얘나 만나 나 옛날 친구 해가지고 교회 다녔더니 진짜 천국 가면 영원히 뭐라 말할까? 금집에 살고 차도 다 금으로 돼 있고 천사들이 다 너 빨래 다 해주고 천사들이 또 미남 천사들 미남이다? 잘생긴 미남 천사들이 다 남편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 그 천국 가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기쁘게 뭐도 빼앗겨? 헌금도 빼앗겨요. 근데 난 빼앗은 적 없어. 여러분이 내신 거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 이제 뭐를 주시냐? 상을 주십니다. 계속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뭐 한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 빠질 게 아니요 뭐를 구원함에 이르는 그건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하십시다?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어디 오십시다? 그러면은 죄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는 뭡니까? 영적인.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또 다시 오셔서 칼을 또 가시고 교회 올 때마다 칼이 갈려져. 그 밖에 있을 때마다 칼이 어떻게 돼? 무뎌져. 연필도 애들 공부할 때 보면 연필도 막 빼짝 깎어. 근데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연필이 어떻게 돼요? 깎아져가지고 뭉틀해져. 다시 깎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연필 갖고 오시면 깎아드립니다. 칼도 갈아드립니다. 그래서 칼 갈고 연필 깎아서 반드시 죄와 싸우는 무기를 가지셔서 뭐 하십시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천국에 가서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주님 그 나라의
끝까지 순례의 걸음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 그나라 주님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나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며 기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목숨을 희생하며 순종하며 죄와 상관없이